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장소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토요일과 주일 두 날의 부분들을 제가 진행하지 못해서 급하게 오늘 2일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찬송을 생략을 하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또 적용을 통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또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붙잡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예수님과의 논쟁 부분이고요. 그리고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의 요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자 이를 지켜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응수하신다. 아멘.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과 예수님과는 어찌 보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단 한 번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랄지 모든 부분 하나를 보면 늘 항상 갈등을 빚고 충돌을 하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1세기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들과의 늘 논쟁 가운데서, 특히 이 안식일 논쟁, 오늘 나오는 유대교의 정결법,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줌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들의 존재감, 그들의 어떤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들의 전통, 그들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폐기 처분해버리고, 때로는 그것에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언급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혁명적 선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전해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의 내용도 보면 당시에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이라는 그룹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상당한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엘더 그룹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장로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장로들은 나름대로의 이 율법을 해석을 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규례와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지켰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엘더 그룹 장로들의 어떤 전통을, 그들이 만든 어떤 규례, 규칙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였던 바리새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황을 보자마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자, 우리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반드시 밖에 나갔다가 오거나 이렇게 출타를 한 뒤에 돌아오게 되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리고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다 씻어서 그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장도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이라 한다면 유대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방인과 구별되는 어떤 구별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우리 유대 공동체 사회에 살면서 우리와 다른 그런 스타일의 삶의 방식을 취하느냐. 맞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따라서 이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 씻지 아니하고 먹는 것은 부정한 행위다. 하나님 앞에 그건 합당치 않은 행위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수하십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위선자요 외식한 자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늘 자신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항상 거룩한 그런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추앙을 받는 존재였는데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이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이 얼마나 충격이었으며 모욕적인 말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손을 씻어서 물을 뿌려서 잔과 주발 놋그릇을 씻어가지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 사람의 계명, 다시면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한낱 사람의 계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위선자들의 외식하는 자의 한 행위일 뿐이지 너희들의 그 속마음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의미를 그 본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의 이 내용은 주전 8세기에 기록되어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말씀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외적인 모습, 행위적인 어떤 드러나는 모습에는 뭔가 우리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매우 그것이 어떤 액션을 취할 뿐이지 행위를 드러낼 뿐이지 그들의 속마음은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금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룰, 어떤 규칙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있을 뿐인데 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음을 어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예로 예수님은 이 예를 듭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오늘 여기 그 주삼 교재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코르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자, 이들이 지금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오는 제 5계명의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계명이죠. 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드리기를 싫어하여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에 극구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도피하기 위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애들로 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장로의 전통은 그래? 그러면 됐어. 너가 그것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한다면 더 이상 부모에게 그 무엇도 할 것 없어. 그러면 됐다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여 그것을 다 옳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림이 우선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부모 공경에 마음이 없기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8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정말로 해야 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이런 신앙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위선적이고 때로는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그 법을 줄 때는 의도가 이건데 그것을 악용해서 어떤 친구를 어떤 부모님을 그 누군가에게 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묵상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위선을 지적하신다. 먼저 마음이 담기지 않고 말로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이다.
마음 없는 말은 위선이자 언어의 타락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몸, 입술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예배임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뿐인 예배를 드리는가? 자신의 말과 마음을 성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경건의 훈련이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 앞에서의 위선을 지적하신다. 우리는 자주 인간의 전통이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생각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런 유혹은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욱 크게 온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언어를 구원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자가 구원받는 길이라 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마음 떠난 언어를 돌이키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온전한 예배는 마음과 그리고 그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뿐인 예배. 어떤 의식에만 참여할 뿐이지,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할 뿐이지, 속마음은 전혀 다른 데에 있다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위선자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과 위선에 쏟아가지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지. 그것이 정당화되겠지. 합리화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너의 형편이 그렇구나 하라고 넘어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이고 외식화된 우리의 경건의 예배,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헛된 예배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강하게 우리를 질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요약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정결 예식 대화 후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선언을 하신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연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앞에 부분을 보면 이 장로들의 유전을,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 그룹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주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그걸 먹게 되면 사람이 정결해지고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라고, 거룩한 삶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합당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무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고도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올바른 정결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음식을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발을 씻고 그리고 그릇을 다 씻어서 먹는 데서 너희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그 속마음을 깨끗하게 갖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마음도 정결하고 마음도 깨끗한 가운데서 이렇게 정결함을 지킨다면 나쁠 건 없겠죠. 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건강학적으로도 보면 사람이 손도 씻고 주발도 씻고 깨끗하게 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하기보다는 그 장로들의 전통, 그 유대인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전통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없는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결한 거라고 잘못된 그런 의식을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엄중하게 오늘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세 율법에 보면 어떤 음식은 먹고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구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용들을 뒤집는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과감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을 재해석을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나오는 것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유대교 안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아마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뭔지 아냐?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자, 이 내용들은 다 십계명의 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된 다 단어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너희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겉으로 뭔가를 하려고 겉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어떤 예배를 제사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희의 마음부터 살펴라. 마음을 고쳐먹어라. 너희의 마음은 온갖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겉으로 손을 씻고 주발을 닦고 잔을 닦고 해서 먹는들 그것이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상 뒤로 물러나 있던 무리는 서서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들어오고 그 중심에 있던 제자들은 꾸지람이 동반된 가르침을 듣는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밝히신다. 사람을 더럽히는 원인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은 부정한 것이 밖에서 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구원은 마음의 부패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세례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동안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은 그가 바로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임을 암시한다. 에스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이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부패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 외식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식과 위선이 뭡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더럽고 마음은 어두운데 겉으로만 밝은 척,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하는 것이 바로 위선과 외식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가장 강하게 질책하시며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회칠한 무덤,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이라, 이 외식한 자들아 하고 그토록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면서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의 불일치, 마음과 행위의 불일치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과 안을 일치시키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에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입술로만, 행위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나님 앞에 구별된 척, 정결한 척 하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마음의 더러움과 추함이 깨달아지십니까? 즉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공로 의지하여 사죄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새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은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 제거해 주시고 씻겨내게 해주시고 나에게 새 영을 통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여나 사람의 계명,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교회의 전통, 내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만들어 놓은 어떤 룰, 이것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그 계명과는 정반대의 그런 신앙을, 또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위선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그런 성도들이 또 우리 그런 교회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또한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장로들의 전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헛된 경배와 예배를 했던 그 모습,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마음과 입술이 불일치된, 또한 삶과 마음이 불일치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리게 하시고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예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는 그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밖에서 들어가는 그 음식의 그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이 더러운 생각, 추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 살피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생각 때문에 더럽히지 않았는지,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해 주시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